주님 예수님,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에제키엘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어 무덤에 묻힌 유다인들을 부활시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하느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이 세상 종말에 모든 이의 부활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모두 죄의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상징하는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무덤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에 죽어 고성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국에 들어갔고 지금은 우리가 죄의 무덤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영인 성령을 불어넣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살린 다음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계신 하느님의 품에서 나와 이 세상에 왔기에 우리의 땅,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천국에 가면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부활시킨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이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쪽으로 향하는 올리브 동산 동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1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따라서 15스타디온이면 2675m가 됩니다.
따라서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2-3k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기에 많은 유다인들이 문상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은 육신적으로 죽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죽더라도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살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묵시록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록 20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지옥 불못에 떨어짐으로써 생명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마르타에게서 받으신 후 나자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의 슬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쓰여진 천상의 책 1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 보아라. 나는 포탄을 맞고 부상당한 가엾은 사람들을 모두 내 안에 품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미사 참여를 못하는 신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자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마르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예수님께서는 나자로를 무덤에서 살아나 나오도록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저에게 바오로야, 이리 나와라. 마리아야, 이리 나와라. 데레사야, 이리 나와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어디서 나오라고 외치는 걸까요? 우리가 죄악과 악습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무지와 오류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미움과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온 나자로를 묶었던 천을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자로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나자로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나자로의 무덤 위에 14세기에 회교 사원이 세워져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16세기에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수도자들이 옆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제가 2004년에 예루살렘에서 한 3개월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 나자로의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위에 회교사원이 있고 밑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옆에 비스듬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를 파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이 나자로의 무덤까지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자로의 무덤은 베타니아에 있습니다. 나자로를 부활시킨 사건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대죄 중에 있던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시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만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대죄 중에 있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러면 시신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죽음에서 부활한 나자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신자다운 생활을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나오는 신자로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인 로마서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육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육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 때문에 죽더라도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 부활한 모습은 어떤 상태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일까요? 우리는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벗어난 몸,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기 얼굴이 좀 못마땅하고 신체가 좀 못마땅한 사람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나중에 부활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요. 구약성서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나자로를 부활시킨 사건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실현된 부활은 최후의 심판 때에는 몸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한 몸, 아름다운 몸, 가장 빛나는 몸, 가장 건강한 몸,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부활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